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트 모양으로 옆 사람과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은 저하고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갈마성전 식구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하실 때 꼭 여러분 인사 속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더 크리스찬 저녁마다 꼭 은혜 받읍시다. 3개월 가는 동안에 꼭 한 명은 전도합시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1시간 기도 운동은 자유롭게 이렇게 와서 하는 거니까 꼭 동참합시다. 그게 여러분 인사해야 할 내용입니다.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은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이게 달라져요. 그 증거로 이렇게 부부 관계를 보면 압니다. 신랑이나 아내가 이렇게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 나는요 우리 집사람을요 처음 볼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았는데 너무 똑같이 이뻐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다면 좀 더 살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뻤다 미웠다 맘에 들었다 안 들었다가 그냥 사랑했다가 그냥 그 노래 속에도 다 있잖아. 노래 속에도 사랑도 했다 미워도 했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CTS에서 조선 TV에서 TV조선에서 또 MBN에서 뭐 여러 가지 미스터 트롯 뭐 보이스 퀸 세상 노래는 많이 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항상 허전했었는데 CTS에서 그거 하거든요. 그리고 꼭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좀 큰 교회들은 무조건 한 분씩 좀 출연해서 좀 더, 왜? 적어도 우리 입에 찬송을 달고 살아야지 세상 노래 달고 살아서 되겠는가? 크리스찬이. 맞아요, 들려요? 그러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은 왜 인간하고 다르냐? 하나님은 인간하고 다른 게, 인간은 끊어서 그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통으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은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좋았다 안 좋았다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다 하나로 묶어서 한순간으로 봐버린다. 종합해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에게 한 번이라도 나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나갈 때 속 썩일 때 그 얼마나 안 좋은 말 해야 돼요. 근데 아무 말 없으시고 돌아왔을 때 좋은 말 딱 한마디만 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좋은 말 한 적 있나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 탕자에게 한 말을 보면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러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좋은 말을 하신 하나님이 왜 나갔을 때는 나쁜 말을 안 했냐 이거죠. 나갔을 때는 나쁜 말하고 들어오면 좋은 말하고 이래야 돼. 그건 인간이고, 하나님은 나갔을 때와 들어왔을 때를 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좋으니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인간은 나갔을 때는 나쁜 말 해요. 들어오면 좋은 말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갔을 때와 들어왔을 때를 한 방에 같이 보니까 종합적으로 좋으니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따르면서 뭐 한 번이라도 뭐 좋은 일 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왜? 유다는 전반적으로 나쁜 사람이고 탕자는 전반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묶어서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건, 내가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반드시 좋은 말씀 듣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좋은 말씀을 듣는 사람은 과정에 잘못된 거 있어도 결국은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안 하는 사람은 과정에 좋은 게 있어도 결국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요. 왜? 끊어서 보니까. 하나님은 통으로 보니까 좋은 사람은 좋은 거예요. 나쁜 사람은 나쁜 거예요. 꼭 사람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잘 보세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도 잘못하잖아. 사울은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하노라.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좋은 말 듣는 사람이 되리라. 옳지, 시작. 물론 전에도 그랬겠지만 옛날에 비해 지금 시대에 엄청 늘어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정신과 환자들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50년도 60년도 그때 혹시 그때 사신 분들 중에 정신과 병원이 있었습니까? 그때? 있었어? 오, 아주 장로님은 좋은 동네에서 사셨네. 아, 50년대 60년대도 정신과 병원이 있었어요. 있었구나. 근데 우리 동네는 없었어요. 그냥 이상 오면 그냥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인데 옷을 자꾸 벗더만. 이게 옷을 자꾸 벗어 던지고, 두 번째는 머리에다 꽃을 꽂고, 왜 그 동막골인가 영화에도 보면 그 아가씨가 머리 꽃 꽂잖아 이렇게. 그 이제 이상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특징이 몇 가지인데, 첫째는 이 정신이 이상하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역지사지는 없고 내로남불만 있다는 겁니다. 역지사지는 없고 내로남불만 있다. 시작. 인간 성숙의 극치가 뭐냐? 남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무 중요한, 외워야 할 말씀이니까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 뭐고 선지자가 뭐냐? 복잡할 거 없다. 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그게 율법이다. 그게 선지자다. 뒤집으면 너 싫은 건 남에게 놓지 마라. 그게 율법이다. 그게 선지자다. 저게 고사성어 한국말로 바꿔놓으면 역지사지예요. 지금 본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걸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가 서로 뭐가 된다? 지체다.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시작. 그런데 같은 일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걸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더 한 단계 내려가면 나는 있고 너는 없다 그 말이에요. 나만 있고 너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을 한 단계 더 전진시키면 나는 있고 너는 없다 그거요. 나는 있어 너는 없어. 이게 내로남불입니다. 사실 나와 너는 하나인데 그게 역지사지인데, 이분들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면요, 전화하는 나만 있지 받는 그 사람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화를 딱 했는데 안 받아. 그러면 아이고 바쁘신가 보다. 딱 끊어. 그러면 거기서 오면 되잖아. 계속 걸어. 계속.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왜 안 받는 거야? 왜 안 받는 거야? 그 말만 해. 못 받는 사람의 입장은 없어요. 가지고 지금은 전화기가 이제 걸면은 거기 이제 횟수가 나오잖아. 2번 걸었다, 3번 걸었다, 4번 걸었다. 횟수가 벌써 이 횟수가 계속 거는 분은 죄송한데 내로남불과 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김태현 사건입니다. 새 모녀를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살해한 거예요. 이유가 뭔가? 그 여자를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거요. 죽인 이유가. 그러면 너 전화하지 마. 알았어, 안 올게.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요. 이 죽여버린다. 전화 안 오면 죽여야 됩니까? 나는 있어요. 새 모녀는 없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은 없고 나만 있는, 역지사지가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 분노 조절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이하입니다. 이것도 하도 중요한 거니까 같이 읽어놓읍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그 말은 분은 낼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분이 없습니까? 분 낼 수 있어요. 다만 그 분을 조절하자는 거예요. 그 분을 조절하자.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품지 말자. 해가 지면 그냥 분을 삭히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겁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자. 공자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일 시지분이면 면백일지운이라. 성경이 아니라 따라서는 안 하겠습니다.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더느니라. 참 좋은 말입니다. 태연이가 그냥 그 순간 분을 참았다면 세 사람의 생명은 그대로 살았고, 본인도 별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회사에서나 관계 속에서나 무슨 정치를 하거나 뭘 하든 누구든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있더라고요. 첫째가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창세기 4장 6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김태연이가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직후에도 태연이 스타일이 거기서 살고 있었다. 두 번째가 사울 왕이 다윗 왕에게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입니다. 사울이 말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만약에 저때 다윗이 피하지 못했다면 저 사울이 또 김태연이 될 뻔했습니다. 세 번째가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이하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분을 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세히 봤더니 그 제자들이 분을 낸 게 아니고 제자 중에 누가 분을 냈냐? 요한복음 12장 4절에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서 누가 화를 낸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게 팔아버립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세상은 그걸 몰라요. 안타깝게도. 더 안타까운 건 교회에 다녀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뭐냐? 바로 마귀 역사라는 사실을 성경에 써놨어도 이 성경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분을 낼 수 있어요. 죄를 안 지면 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안 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마귀로 틈을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 계속 가면 마귀가 그 분 속에 역사한다. 이거를 성경이 말해 두어도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왜? 영적인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옳은 의분이 있습니다. 잘못을 할 때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을 할 때 분이 나는 걸 의분이라고 그럽니다. 의분. 이거는 필요해요. 문제는 나쁜 분노입니다. 나쁜 분노.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보세요. 에베소 4장 26절 다시 봅니다.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분 낼 수 있어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분이 날 때 그냥 분만 나면 괜찮은데 거기 뭐가 역사한다? 마귀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하죠. 막 성질이 많이 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화가 이빠이 났다고 그러죠. 이렇게 화가 무지하게 났다. 그때 눈을 보세요. 살기가 등등하다 그러죠. 살기가. 그때 본인의 언어를 들어보세요. 아, 왜 이래? 참어. 놔! 나도 지금 내 정신 아니요. 그러죠. 내 정신이 아니면 누구 정신이야? 네, 자기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정신이 아니라고. 말씀이 오늘 현장에서 딱 증명하고 있잖아요. 가인을 볼까요? 모세가 보는 가인은 요한이 보는 가인하고 다른 게, 모세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그랬다고 형이 동생을 죽일 수가 있냐고. 그게 모세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달라요.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으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악한 사람이 의로운 행위의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거창할 거 없어요. 교회당 안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 꼴을 못 보면 라인이 비슷한 거예요. 누군가 충성스럽게 일하면 잘한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나 걔 설치는 꼴 배기 싫어서. 그 어떻게 말을 붙여도 그렇게 붙이냐고. 그게 왜 설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지. 악한 자가 가인 속에서 역사한 거예요. 언제? 분낼 때. 분낼 때. 사울 왕도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니까 일단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본인 스스로가 번뇌한다는 거예요. 번뇌. 그 번뇌 잘 못 알아들어? 쉬운 말로 해줄까? 골 때려. 골을 때려 계속. 누가 때리는지는 모르지만 골을 계속 때려.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말 안 하고 골 때려. 골을 누가 때려? 저 악한 놈이 번뇌케 한다는 거예요. 번뇌케.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0절 보세요.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 2번 피하였더라. 자, 시점이 중요합니다. 사울 왕이 왜 저런 행동을 하냐? 악신이 들어온 후에 악신에 의해서 그런 행동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화가 내화 있어. 내화는 괜찮아. 그까짓 거 뭐 화봐 내봐짜지. 근데 내 화에 악한 놈이 붙으면 악의 화가 증폭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아주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나만 사는 게 아니요, 나와 하나님이, 악한 놈이, 이렇게 삼자의 구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으로만 살면 그래도 인격자야. 여기에 악한 놈이 달라붙으니까 인간이 인간 같지 않은 짐승 같은, 금수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악신이 사울 왕에게 들어온 후로 사울 왕이 현격히 그렇게 안 좋아집니다. 자, 가룟 유다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리고 13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이 이제 저런 말씀을 보면 그렇게까지 깨닫기는 쉽지 않겠지만, 모르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마귀가 생각으로 역사하는 차원과 들어온 내주의 차원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이렇게 단계를 나누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이 다르듯 마귀가 생각을 넣을 때와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차원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왜? 생각은 그래도 물리치기가 쉬운데 이놈이 들어와 버리면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균이 돌아다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놈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들어와도 내성이 있어서 그놈을 이기면 괜찮은데 못 이기니까 문제가 생겨요. 단계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이 사람들이 조금은 이상해도 정상적으로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게 커졌을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 없어요. 제가 성경 시대를 살았다면 제가 한 얘기도 성경에 많이 기록될 것도 있을 것도 같아. 내 생각에 좀 잘못하면 교만하다고 그러는데 그냥 내 생각이야. 그 성경에 꼭 넣어주고 싶은 말, 이상하면 이상하다. 시작.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상하면 이상하다. 시작. 그러니까 이 애가 볼 때 태연이가 딱 해보니까 뭐 한 거요? 이상한 거야. 그 이상한 것이 결국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한 것이 감추어 놓고 사느냐, 아예 드러내 놓고 사느냐,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있어. 성경에 마가복음 5장 2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요즘으로 가져오면 완전히 저 사람은 뭔 환자요? 정신병 환자야. 저런 사람은 차라리 괜찮아. 저런 사람 뭐 하면 되니까? 입원하면 되니까. 아예 병원에 입원하면 돼요. 그러면 적어도 본인이나 남에게 피해는 안 되잖아.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인은 이상하기는 한데 뭐 할 수가 없어요. 입원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예 고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이상해서 증세가 막 너무 심해서 입원을 해버리니까 괜찮은데 이 가인은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일 때는 너무 정상이에요. 볼까요? 창세기 4장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뭐 하되? 아이고, 그러니까 이상은 해도 뭐도 해. 가인이 요즘 말로 뭐 한 거요? 기도한 거요. 가인이 여호와께 기도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야, 이 나쁜 놈아,
너를 만나는 자가 너를 죽이면 네가 죽인 애는 왜 죽였냐?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역체사지가 안 되는 거잖아.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면 너 죽는 건 싫지. 그러면 네가 죽인 애는, 네가 죽인 애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다시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나님은 꼭 변호사 같아야. 네? 죽인 사람은 두려워서 기도를 해요. 이거 참, 어떻게 미친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걱정을 해요? 그때는 또 완전히 정상이잖아요. 아까 죽일 때는 이상하고. 자, 사울 왕, 여러분 솔직히 사울 왕을 입원시킬 수 있나요? 입원시키기에는 굉장히 또 정상이에요. 볼까요? 사무엘상 26장 21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저 때는 또 뭐예요? 아주 정상이요. 그러면 저렇게 가야 되는데 또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떻게 미친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해요? 너무 정상이죠. 가룟 유다도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3절 이하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뭐하여?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당하라. 그러니까 저 때는 또 뭐요? 완전히 정했다. 난 지금 이걸 보면 태연이가 2000년 전에도 한 거 같고 4000년도 한 거 같고 그래. 내가 지금 보면은 그렇게 새 죽여놓고 길바닥에 무릎 꿇더니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미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안이, 아하, 이거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거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것도 그래서 네 박자로 계산을 해봤어요. 제정신에서 제정신으로 가면 1등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데서 제정신으로 가면 2등이에요. 제정신에서 제정신이 아닌 데로 가면 3등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데서 제정신이 아닌 데로 가면 4등이에요.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면 제정신이요. 제정신에서 제정신으로 가면 1등이에요. 시작. 2등은? 3등은? 4등은? 이게 다시 이걸 또 바꿔봤어요. 분도 없고 분도 안 내면 1등이에요. 분은 있어도 분을 안 내면 2등이에요. 분이 없는데 분을 내면 3등이에요. 분도 있고 분을 내면 4등이에요. 이것도 가능하죠. 시작. 여러분은 지금 몇 번 같아요? 예? 아이고 1번 있어 여기? 이것도 대단하네. 자,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이걸 제가 6박자로 늘렸어. 6박자로. 이제 보세요. 이거 시험 봐야 됩니다. 근데 따라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분이 없고 분도 안 내고 마귀도 역사 안 하면 1등입니다. 분도 없어요. 분도 안 내요. 마귀 역사도 없어요. 1등이에요. 분은 있지만 분을 안 내고 마귀 역사도 안 하면 2등이에요. 분은 있어. 근데 안 내. 마귀 역사도 없어. 2등이에요. 분은 없는데 분을 내고 마귀 역사도 없으면 그나마 3번이에요. 3등. 4번, 분이 있고 분을 냈는데 다행히 마귀 역사가 없으면 4번이에요. 4번. 5번, 분이 없는데 분을 내고 마귀가 역사하면 5번이에요. 5번. 6번, 분이 있고 분을 내고 마귀가 역사하면 6번이에요.
이렇게 설교한 사람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나 한 명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거 설교하려면 이거는 정신과 의사에다가 목사님하고 둘이 합해갖고 나와야 이게 할 수 있는 설교야. 이게 아주 1번은 이게 1번. 분도 없고 분도 안 되고 마귀 역사도 없으면 1번. 6번. 분도 있고 분도 되고 마귀가 역사하면 6번. 그러니까 사울 왕은 몇 번이요? 6번이야 6번. 가룟 유다도 6번이야 6번. 가인도 6번이야 6번. 물론 이 순서가 뭐 좀 사람 따라 경우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 깨달을 수 있는데, 내가 분내고 안 내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귀가 틈을 타냐 안 타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분은 괜찮다니까 그냥 지가 성질 내봤자 지 성질이지 뭐. 그렇잖아. 지가 성질 내봤자 지 성질이지. 거기까지 괜찮아. 근데 거기 뭐가 역사하면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가 역사하면 이 성질이 확대돼 버려요. 그냥 제가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아무리 소리 질러도 저 뒤에까지 잘 들리겠습니까? 그래봐야 내 소리요. 그런데 마이크를 쓰니까 그냥 빵빵하게 가잖아. 할렐루야. 어떤 분은 또 주민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집에서 다 은혜 받습니다. 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 소리는 별게 아니라니까. 마이크를 쓰면 이 소리는 엄청나지는 거예요. 내 분노는 별거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하면 엄청나지는 거예요. 자, 이게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내 기도는, 내 의로움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을 다시 볼까요?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분 내는 것까지는 뭐를 했어요? 허락을 한 거야. 왜? 살면서 어떻게 분이 안 나겠어? 분을 내어도, 그 다음에 죄는 지지 마로,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해답이 뭘까요? 본인의 해답은 이미 본문 속에서 말씀드렸잖아. 지금 본인 해답 잊어버렸어? 자, 또 읽어봐. 에베소 4장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고,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게 이제 자기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게 자기가 해결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안 될 때, 본인이 해결이 안 될 때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주님이 처방을 해놓은 게 신기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이거 외우는 구절이니까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그만 중문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바꿔서,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를 넣으면 됩니다. 시작. 중문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크리스찬에게 준 첫 번째의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라. 왜? 저놈이 분노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일으킬 역사를 주님은 아시니까 저렇게 처방을 내렸구나라고, 내가 한 그 해석이 틀렸다고는 네 해석은 맞냐 그 말이야. 아, 이게 주님의 해석이, 주님의 처방이 그거구나. 물론 원인은 귀신 들린 사람의 잘못입니다. 더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본인 잘못이지. 그런데 또 다른 잘못은 교회가 해결해 주지 못한 잘못도 있는 것은 아니냐. 자, 쉽게 김태현 군을 누군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성령 받게 했다면 저런 결과가 생겼을까? 안 생겼겠죠. 목사님, 태연이 걔 제가 전도했는데요, 지가 안 믿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는 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혹시 아무도 태연 씨한테 전도한 사람이 없었다면, 그거는
교회 책임도 조금은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태연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야, 하나 물어보자. 뭔데요? 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너를 누군가 전도한 사람이 있니? 없니? 목사님, 나 예수 믿으라고 많이 전도했는데 내가 안 나갔어요. 그러면 지 잘못이요. 목사님, 한 명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하고 있었냐, 그 말이죠. 구약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재앙을 알려주거라. 알려줬는데 고치지 않아서 재앙을 받으면 지 탓이다. 알려주지 않아서 재앙을 받으면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 그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게 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구약을 살든 신약을 살든 지금 이 시대를 살든 깨달은 사람은 깨달아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누군가의 착을 가지고 태연이를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가 은혜 받고 거듭나게 했다면 이 시끄러운 세상이 시끄러워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여러분, 전도 의미가 뭐예요? 전도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게 하는 거요. 맞아요. 전도예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전도예요. 전도가 뭐예요? 저런 사고 칠 사람들 변화시켜서 세상의 사고를 막아가는 것, 그것도 전도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어차피 세상은 어두운 곳이고 어차피 세상은 부패한 곳이고 그 속에 크리스찬이 들어가서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고 부패해가는 세상을 녹아내린 소금으로 막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할 일이 아닌가. 두 가지로 점검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괜찮은 사람인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남을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안 괜찮은 사람이라면 남 도움 주기 전에 나부터 하나님 바로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사람 있네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무덤가에 거하면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 누가 봐도 미친 사람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은 지금 시대에는 입원을 시키죠. 그런데 가인이나 사울이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입원할 수준은 아닙니다. 어떤 때 보면은 괜찮은 것 같고 어떤 때 보면은 이상한 것 같고, 그런데 그 이상함 속에 마귀가 역사하면 어떤 일을 행할지 성경 속에서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것이 남의 문제인지 내 문제인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변화돼서 나 스스로도 거룩하지만 그런 사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하나님 또 오늘 또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인의 분노에 마귀가 역사하니 아벨이 죽게 되고, 사울 왕의 분노에 마귀가 역사하니 많은 생명을 잃게 되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분노에 마귀가 역사하니 이거는 지 스스로 자살하는 형편에 이르게 된 것,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주의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 삶의 주변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 우리가 전도하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변화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